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교회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때를 통해서 이제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이제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우리가 되므로 늘 깨어서 아버지 신랑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슬기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특히 이 대구와 경북 지방에 많은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이것이 확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격리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고,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서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국가적으로 또 이 지역적으로 엄청난 이런 참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참 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봉양교회 모든 근속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로 노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겨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번속으로서 같이 예배하며 또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앞에 우리 찬송과 이런 모든 절차들은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찬송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설교를 듣는 이런 코너로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뒤에 보이는 지금 이 화면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거꾸로 보이는 화면이라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우리 오늘은 간략하게 앞에 우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고자 이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소위 말하는 이 사해가 이 밑에 지방에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으로 오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이 사해 아래쪽 그러니까 사해 동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이렇게 길게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제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여리고 남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함락을 시키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리고성에 대해서 정탐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 성이 지금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죠.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성을 이제 포위만 하고 이제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외부와 차단되면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간단한 성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여기 포위만 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이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부 지방에 있는 이 족속들이 순식간에 아래 위에서 내려와서 올라오고 내려와서 결국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위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충분한 이런 식량과 또 이 디아 동굴을 파서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이제 이 여리고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단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이 요단강가에 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내려와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북부, 남부 여러 지역들을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여리고 요단강, 자, 평상시에 보기에는 뭐 저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지만은 보시다시피 이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뭐 아주 조그만한 개울에 불과하지만은, 자, 이것은 건기 때 이야기고 이것이 이제 우기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보면은 이 표지가 있을 겁니다. 이 표지가 지금 2013년에 지금 물이 이만큼 찼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이 이만큼 찼다는 얘기는 이만큼까지 찼다는 얘기죠. 평상시는 불과 뭐 겨울물에 지나지 않지만은 우기 때가 되어지면은 물이 거의 이 정도 차서 이 강은 굉장히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이런 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요단강은 그렇게 지금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의 의미, 그 요단강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떡하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바꿔야 될 정도로 물이 귀한 지역에서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난 이 요단강은 엄청난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다처럼 크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장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단강은 사실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울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요단강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우기 때가 되어져서 물이 가장 많이 흘러넘치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런 물이 좀 적은 시기에 도착을 했더라면은 요단강이야 뭐 사실 그냥 건너가도 되는 겁니다. 뭐 별도로 뭐 이제 디딤돌을 또 필요 없고 그냥 건너가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강이었지만, 해필 도착한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물이 많은 이런 우기 때였고 물이 가장 범람하는 이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물 구경은 해보진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요단강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평상시 이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가장 범람하는 이 시기에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요단강도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물이 가장 적은 시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은 이런 시기에 여기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떠나는 여정에 왜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절망감이 몰려드는 이런 환난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꼭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이런 기막힌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 재앙이 있고 드디어 애굽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이제 재물과 식량을 챙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우리 유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다는 그 의미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 치게 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신 겁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바다를 등지고 서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지금 앞에 두고 배수진을 치게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제 절망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처럼 때때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경음을 내면서 달려옵니다. 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로 적어도 400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애굽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신앙 상태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막다른 곳에 진을 치게 하실 때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지금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신자들은 일단 원망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죽여가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바로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홍해는 백성들의 눈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던 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물론 홍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물도 잘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200만의 이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흘 동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기 진작을 가져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탐을 보냈더니 예리고 성의 여자가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기충천해서 지금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40년 전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단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딤에 정착한 후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관리들이 움직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되 20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1km 안 되는 이런 거리를 두고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야말로 성도의 삶에서 불가능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관문이 바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들에게 성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무슨 정결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 외에 봉헌하다 혹은 정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이 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하면서 죄를 버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성결의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여호수아서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칼을 든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내력을 이제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신을 벗으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녹았고 간담이 이제 서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수많은 위기나 수많은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다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위기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가장 먼저 담그는 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이 믿음이 이 전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런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무조건 발을 이제 내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황당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지금 왔는데 그때 이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10절 이후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럽니다.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유용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7번 나오는데 3장에서만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3장과 4장의 초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간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언약궤는 그림 언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둘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 좌우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이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궤가 이 전쟁의 지금 최전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는 전쟁을 이제 이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이제 3장과 4장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급에 질려 있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의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더니 결국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리배는 시기에 그 출렁거리는 요단강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홍해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지만은 지금 이 요단강의 이스라엘은 비록 속으로는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은 요단강에서는 이제 직접 발을 담가야 물이 갈라졌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고 서자 16절에 보니까 흐르던 물의 양이 줄기 하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완전히 그쳐서서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이제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그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강물을 갈라서 아단 성읍 변두리에 쌓이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에 발을 디딘 그들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홍해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홍해와 요단강은 둘 다 이 성도들 앞에 놓인 절망과 시험 그리고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도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홍해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40년을 두고 이 홍해와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홍해가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고 또 유월절과 함께 시작해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단강은 이제 40년 전 12정탐꾼들의 불신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이 홍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건너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진을 치게 하실 때 홍해 진을 쳐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이 시험과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의 의미를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왜 성도들이 가는 길에 이 요단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홍해를 가로막아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 그것도 볼이 베는 시기, 즉 다시 말해서 물이 가장 높은 수위를 자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요단 앞에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까? 자,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도무지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이 절망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실 때 이 요단강이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백성들은 앞으로 이 전쟁도 믿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볼이 베는 시기에 건너게 하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너무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그렇듯 바로 이 요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요단처럼 생각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막에 물을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어려움과 난간을 오히려 저 욥처럼 저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과 같은
이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그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의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으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엄청난 이 위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회가 되어지므로 이 문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를 당한 우리 봉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